대해서장 11번째 시간입니다. 정시랑 처녀에 대한 답서 2입니다. 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는 크나큰 허공과 더불어 같은 나이입니다. 이 큰 허공 속에 허공을 가로막을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비록 이 허공이 가로막는 한 물건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또한 온갖 물건이 허공 속을 오고 가는 것을 그리끼지도 않습니다. 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도 역시 그러하여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라는 때가 한 점도 낄 수 없습니다. 비록 때가 낄 수 없지만 또한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 참으로 이 텅 빈 미묘한 지혜 속을 오고 가는 것을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투철히 볼 수 있어야 바야흐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며 비로소 조주의 내려놓아라 운문의 수미산과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분별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도리 한 개의 수미산을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눈 밝은 사람을 만나거든 분명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보죠. 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는 크나큰 허공과 더불어 같은 나이입니다. 이제 이거를 텅 비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분별이 안 되고 또 뭐가 없거든요. 마음 속에 뭐가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그렇게 가르쳐, 이걸 그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텅 빈이고 미묘하다. 텅 빈단 말이나 미묘하단 말이나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하죠. 분명하고 명백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뭐 마음이니 돈이 법이니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따로 있는 건 없고 지금 이것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게 항상 있는 거거든.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거가 한번 이렇게 이제 와 닿아야 되는데 이거는 미묘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미묘하단 말은 분별할 수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이고 텅 비었다는 건 이제 여기에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텅 비었다는지. 마음속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텅 비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텅 비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한번 그렇게 상대적으로 옛날에 막 마음속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던데 이제 아무 일이 없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하는 말이고 텅 빈 무슨 마음이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분별 어떤 식으로도 이걸 뭐 분별할 수가 없죠.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래 밖에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텅 비었다, 뭐 미묘하다 이런 얘기다. 이제 이걸 그렇게 가르치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냥 이것밖에 이것뿐이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는 크나큰 허공과 더불어 같은 나이다. 이제 허공 우리가 이걸 뭐 공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텅 비었단 말이지, 내가 공이란 말이 텅 비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묘하다는 말은 또 이런 면으로도 멸할 수가 있어요. 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제 이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 하고, 여기에 통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이전하고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눈을 사용해서 보고, 귀를 사용해서 듣고, 다 하죠. 생각도 하고, 느낌도 있고, 다, 말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하다, 텅 비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 좋은 말이 아니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텅 비었다 하는 말도 무슨 뜻이 있는 말이고, 미묘하다 하는 것도 뜻이 있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 생각이고 분별이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뜻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뜻이 없고 의미가 없고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지. 여기는 아무 그런 게 없어. 아무 뜻이 없거든. 의미가 없고 생각할 게 없단 말이야.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냥 이게 한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통일이 된다 할까? 그러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큰 허공 속에 허공을 가로막을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거로 하늘을 보면은 하늘을 막을 수 있는 물건은 없죠. 왜냐면 하늘만한 그런 큰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뜻에서 한 말이지만은 이제 이걸 이제 놓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 이 자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고 이게 확실하게 되면은 이걸 막지도 안 하고 느낌이나 감정이나 무슨 기분이나 보고 듣는 게 장애가 되지도 않고 그냥 아무 걸리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여기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큰 허공 속에 허공을 가로막을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건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게 한번 본인한테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딴 것 없어요. 이게 한번 이거거든. 이게 한번 이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고 한번 여기 와닿는다 할 때는 이제 생각이 쉬어지고 온갖 잡다하게 마음속에 뭐가 있니 하는 게 하고 막 통치 빠져버리듯이 막 싹 사라져서 가볍게 되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경험을 이제 해봐야 불법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하여튼 반드시 이거는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달마 스님이 말했듯이 물을 마셔가지고 그 물 맛을 알고 그 목마름이 갈증이 사라지는 거는 쥐가 마셔보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도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이건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체험이 있어요. 비록 이 허공이 가로막는 한 물건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또한 온갖 물건이 허공 속을 오고 가는 것을 들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물건들이 허공 속에 다 있지만은 허공은 막히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듯이 온갖 일이 말하자면 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일어나니까 온갖 일이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알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은 근데 뭐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전혀 하여튼 뭐 아무 문제가 뭐라고 할 게 뭐 이렇게 걸린다 하는 거는 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손에 여기 가시가 하나 박히면은 까칠까칠하잖아요. 걸리는 거거든. 불편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에 하여튼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떤 맛도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집착도 하여튼 아무 그런 게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뭐. 굉장히 참 이게 말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냥 체험해보면 저절로 아는 얘기인데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말이죠. 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도 역시 그러하여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라는 그런 살이나 옷에 끼는 때 말이야, 때. 세탁해야 될 때. 그런 삶이니 죽음이니 범부니 성인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거는 때다, 이 마음속에 때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때,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분별, 그런 개념, 그런 생각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의 때는 육체는 물질이니까 물질이 육체는 때가 되지만은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때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게 마음의 때입니다. 이게 전부. 그게 이제 마음의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오염이 돼버리는 거지. 그런 오염이 이제 싹 사라지는, 그래서 텅 빈, 때가 한 점도 끼지 않고 텅 빈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정법신불이라는 얘기예요.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끗하다. 그건 하여튼 이것이 여기에 개합을 어쨌든 이것 자체는 불가사의죠. 이런 때가 끼지 않는다 이 말도 하나의 방편의 말이고 이거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단지 여기에 이렇게 개합이 됐을 때 명백한 것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그런데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활동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도 얘기잖아. 비록 때가 낄 수 없지만은 또한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 참으로 이 텅 빈 미묘한 지혜 속을 오고 가는 것을 가로막지도 않는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온갖 이 마음의 활동, 의식의 활동이 그냥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아무 그게 없으니까 이게 묘한 거죠. 이게 묘한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와닿아야 돼요. 와닿지 않으면은 이런 말들이 무슨 별나라 말인지 달나라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한번 스스로가 여기에 딱 한번 개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 마음이니 돈이 그런 말, 온갖 말을 다 하지만은 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딱 지금 요거 하나거든. 요거 하나단 말이야. 이게 와닿아서 이게 한번 확실해져 버리면은
뭐 이제 상관없어요. 뭐 어떤 경우에도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 범부는 중생이고 성인은 부처입니다. 뭐 중생인 부처니 하는 이런 때가 한 점도 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별, 생각, 이게 전부 마음에는 때다 이 말이에요. 비록 때가 낄 수 없지만은 또한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 참으로 이 텅 빈 미묘한 지혜 속을 오고 가는 것을 가로막지도 않는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온갖 분별을 다 하는데, 근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거. 이거 뭐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중생은 분별하면 분별하는 쪽쪽 거기에 막히고, 발목이 빠지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하여튼 뭐, 거기서 이제, 그게 오염이 되죠, 오염. 일반 우리가 이런 체험을 못한 입장은 자기가 분별을 하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오염이 돼서 이제 물이 들고 젖어들죠. 젖어들어요.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지. 항상 뭔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뭐 처음에 한 번 만에 다 젖어들지는 않겠지만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자꾸 물이 들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딱 기합이 돼서 이 법이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분명하면은 그렇게 오염되는 일이 없어요. 오염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살아 있고 또랑또랑하고 뭐 분명하니까 밝으니까 그냥 이것뿐. 그러니까 뭐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지 항상 이것뿐이지 뭐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방편이 금강경에 있는 표현인데, 금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한다. 말은 부처라고 하는데 그런 부처라는 말을 하지만 그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크다는 건 크다는 게 아니다. 크다라고 말을 해. 그렇게 돼 있죠. 들어간다는 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근데 들어간다고 말을 해. 나간다는 건 나가는 게 아니다. 나간다고 말을 해. 공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말이 아니고, 보는데 보는 게 아니고, 듣는데 듣는 게 아니라고. 이런 묘한 일이 이제, 이거 뭐 참 묘하다기보다도 뭐 그냥, 통하면 뭐 당연한 일인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게 와닿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비록 때가 낄 수 없다. 아무런 때가 낄 수가 없는데, 근데 뭐 또 온갖 분별을 다 한단 말이에요.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 이게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 속을 오고 간다는 것은 그런 분별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데 전혀 때가 끼지 않는단 말은 아무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여튼 이 공부를 해서 이런 미묘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뭐 불법이 뭔지 알겠다 그래야 되냐. 알면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르마리는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때가 끼지 않는 거고 막히지 않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 것이고 그런 거지. 불법이 뭔지 알겠다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그건 오히려 때가 끼는 것이고 머무는 것이고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해탈이라 그러고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대자유라고 하고. 이게 이거거든. 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 하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예요. 그냥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게 이제 마음이라든 부처라든 다만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투철이 볼 수 있어야만 바야흐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대자유를 얻어서 삶이든 죽음이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삶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투철이 볼 수 있어야만은 바야흐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 예? 우리는 뭐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그런 건 무서워하지 못하죠. 이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삶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에요. 아무 그런 장애가 없다 이겁니다. 비로소 조주의 내려놔라 방아차와 운문의 수미산과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의 내려놔라 이제 방아차를 우리말로 하면 내려놔라거든. 운문의 수미산 이건 우리말로 해도 수미산. 이 말은 아무 뜻이 없는 말입니다. 뜻이 없이 그냥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는 말입니다. 화두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직진심이에요. 직진심. 이거를 그냥 드러내는 말일 뿐입니다. 뜻이 있으면 그건 분별이죠. 그건 때가 끼는 겁니다. 그건 오염이고, 그런 건강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상입니다. 상. 뜻이 있으면 상이 생기는 거지. 그럼 그거는 화두가 아니지. 망상이지. 아무 뜻이 없거든. 화두는 뜻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조주의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과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거다. 조금 그래도 이 선사들의 말하는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완전히 들어맞을 거다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조금 봐줄만 하다 이제 항상. 왜냐? 우리가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뭐 완전히 해탈했다. 우리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 막말이거든, 이거는. 왜냐, 쥐가 언제든지 망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얽매일 수 있는데 뭐 나는 완전히 뭐 깨달았다, 완전히 무슨 뭐 해탈했다 이런 소리는 그거는 그 순간에 생각을 하는 막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치 우리가 몸하고 똑같습니다. 번뇌는 이제 아픈 거고 해탈은 그 아픈 게 나은 거거든. 몸도 그렇죠.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히 나았어. 절대 이제 병들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막말이죠. 그건 완전히 엉터리.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언제든지 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병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버리는 거죠. 몸이 없으면 병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이든 몸이든 살아있는데 완전히 멀어지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들어맞았다고 할 수 있다 하고요. 좁게 봐줄 만하다. 우리 그런 식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옛날 선사가 항상 하는 말이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외나무 다리 위를 처음에 못 걸어가지. 떨어지니까.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안 떨어지게 됐어. 그럼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점차 안심하고, 처음에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무심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무심하게 왔다 갔다 해도 한순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생각을 하는 소리예요. 비로소 조주의 내려놔라 운문의 수미상과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아주 말하자면 신중한 말을 해야 된다.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분별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여기 믿음이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 앞에 나왔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해탈이 있고 이런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첫째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법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언뜻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해탈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정신적인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이지. 근데 자기가 나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알아보겠다. 그건 뭐 안 벗어나겠다는 말이지.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이 자기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려면은 자기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 공부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야. 포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나름으로 세상을 살아온 어떤 그 기백이 있거든, 기백. 뭐 용기가 있고, 기백이 있고, 오기가 있고, 나름의 그런 어떤 게 있다고. 그걸 놓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한은 진정한 해탈은 없습니다. 이 자기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무한한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집을 못 버리겠다. 그럼 뭐 집을 못 떠나는 것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기가 잘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잘 해탈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라 이게 공부가. 그러니까 이 공부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아까 방아차기라고 그랬잖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없으면은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죽는 한에는 그 부처가 못 되는 거죠. 그 중생이 딱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기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뭐 육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그냥 그대로 있지만은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건 뭐 다 빠져나가. 그건 다 아무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 흑운과 같다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통이지 빠진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통이 밑바닥에 빠져가지고 다 쏟아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다 하는 이 집착이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멸 안 하면은 나라고 하는 그 방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 무한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자기를 포기해야 될 지점이 다가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러다가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고집스럽게 나라 하는 걸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놈이 이렇게 이제 포기가 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빠져나가야 돼요. 예. 중생심의 그 번뇌, 예? 중심은 이제 번뇌가 있는 마음인데, 번뇌라고 하는 질병의 그 뿌리가 뭐냐면 나다 하는 야상이에요. 그게 안 빠지면 뿌리가 안 빠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어려운 거죠. 이게. 이거 공부가 이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큰 믿음이 참 애매한 말인데, 불법에 대한 믿음이죠. 불법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그래야 이제 자기의 조그마한 지혜를 포기를 하고 무한한 지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포기가 됐느냐. 제 스스로가 저의 저에 대한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능력이 이게 말하자면 공부를 해봐도 그죠?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또 잘할 수도 없잖아요. 또 안다 한들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더라. 누구요? 뉴턴이 뭐 그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업적이라는 거는 바닷가에 뭐 이쪽에는 조개 껍데기 하나 주워 올린 정도다 하는, 그게 이제 진짜 솔직한 말이거든요. 인간의 알미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코 이 우주의 진실을 우리는 알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여튼 현재의 나다,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만족스럽지 않고 이게 이제 불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포기해야 될, 이건 아니다.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속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기 어려운 부류해가지고 8가지인가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속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성취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걸 포기를 못하는 바람에 불법을 공부 못한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자기 자랑거리거든. 자기 자존심이죠. 그 포기를 못하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불법을 얻을 수가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게 또 지 자랑거리고 그게 이제 자기 자존심이니까 그거 걸려가지고 못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면 8가지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명예가 높은 사람, 뭐 권력이 있는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자기 자존심으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내세울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불법을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개똥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수록 포기를 쉽게 하기 때문에 불법 공부는 빠릅니다, 이게. 사실 인간은 개똥보다도 못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흠망한 쾌락과 환상만 쫓아다니는 거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쾌락, 환상,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쫓아다니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근데 잘 못 노니까 그게 이제 문제지,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놓으려면은 어떤 자기가 자기한테 만족을 못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진실을 한번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뭔지, 예? 내가 입고 있던 옷은 내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안 입어보자 하는 그런 어떤, 용기가 있어요. 그런 어떤 뜻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발심이에요, 발심. 그 발심을 하려면 부처님이나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분별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럼 뭐 못하는 거지, 불법 공부는. 도리어 한계 수미산을 짊어지고, 수미산 하는 이 화두를 짊어지고 그걸 분별을 못 내려놓고 믿음이 부족하면 그냥, 예? 수미산이라는 입으로만 고만 수미산 이렇게 그 천하를 돌아다녀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끝나고 단박에 끝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 부족하고 자기 분별심을 포기하지 못하면은, 이제 뭐 자기 나름으로는 뭐 수행한다고, 뭐 들고 있다, 뭐 관하고 있다, 뭐 염하고 있다, 뭐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소용없는 겁니다. 수행은 이 길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서는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단박 깨닫는 도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 깨달음은 항상 도노. 언제든지 우리는 단박 깨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 단박 깨쳐서 마치 잠자는 사람이 눈을 번쩍 뜨듯이 툭. 즉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것뿐이에요. 뭐 수행을 한다는 건 생각으로 하는 수미산을 한 개 짊어지고 한 개 수미산을 짊어지고 하는 것은 계속 그놈을 화두를 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 천하를 돌아다녀봐. 맨 끝에 여기 아까 말을 안 했지만은 맨 끝마디가 뭐냐, 하하하 하고 웃는 모습, 웃었어요. 이게 비웃는 거죠. 천하를 돌아다녀봐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라고. 법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이건데 자꾸 이제 자기를 포기를 못해. 자꾸 집착을 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무 일처럼 여겨지고, 객관 바깥에 있는 일처럼 여겨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원래 안팎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마음에는 안팎이 없어요. 세계가 한 개 마음이라는데 그 안팎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는 안팎이 없어요. 그냥 이 일 하나뿐이야, 이 일 하나뿐. 그러니까 어떤 여기 이것만 한번 이렇게 이것뿐이거든. 달리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하여튼 간에 거기 이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건 발심이 부족하다. 발심이 부족하고 자기를 포기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포기를. 다 이렇게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포기하는 게 그게 참 좋습니다. 포기한다. 그걸 이제 내려놓는단 말이잖아요. 포기라는 것은. 내려놓는다. 원래 포기, 이제 내려놓는 방아차기고, 포기는 그대로 치면은 던져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포는 던질 포자고, 기는 버릴 기자 아닙니까? 맨 마찬가지죠. 그죠? 내려놓는다. 그러면 막. 내려놨다가 나중에 다시 그런 뜻이 아니고 아이고만 내버려버린 거죠. 이거 포기죠. 포기하고 불법 하나만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공부는. 공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태도,
이런 발심, 이런 뜻, 이게 어려운 거지. 예. 지금까지 살아온 걸 포기해야 되고, 자기 삶이라는 거, 하여튼 오직 나는 진리 하나밖에 다른 거는 다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거죠. 열반경에 그 석가모니 얘기고 그거 아닙니까? 깨달음만 가르쳐주면 내 이 몸을 당신의 먹이로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영원함, 무한함. 영원함과 무한함 속으로 들어간다 할까? 그거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런 걸 느낍니다. 마음이란 게 따로 없지만은 어떤 그런 무한하고 끝이 없고 깊이가 없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어떤 힘이랄까? 그 끝이 없고 깊이가 없지만은 거기에 모든 어떤 힘이랄까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서 그냥 허무한 거 아니에요. 허무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생생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 보면 알아요. 이게 통해 보면은 허공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허공이 죽은 허공이 아니고 살아있는 허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3입니다. 정시랑에 대한 답서가 여기 뭐 5가지인가 있어요. 아주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방거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만 바랄 뿐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마라. 이 두 구절만 밝힐 수 있다면 일생 공부는 끝납니다. 포기해보면 끝난다 이겁니다. 있는 걸 다 비워서 내버리기를 바랄 뿐 없는 걸 있다고 여기지 마라. 그리고 있다고 여기는 건 전부 망상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전부 망상이다.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전부 망상이다 이게요. 방거사 이 두 구절만 확실히 밝히면 일생 공부는 바로 그거 이상 뭐 딴 건 없다. 이 유명한 말이죠. 방거사가 한 말이에요.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를 바랄 뿐 모든 걸 포기하고 다 그게 이제 열반 아닙니까? 열반. 정멸이거든. 정멸.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다. 이거만 바랄 뿐 없는 걸 있다고 여기지 마라. 없는 것을 진실하게 여긴다는 것은 없는 걸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망상하는 겁니다. 망상.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하여튼 자기가 여기 한번 통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뭘 비워라 하고 뭐를 진실하게 여기지 마라 하는지 뭐 알 수가 없죠. 이게 통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이건데 이렇게 지금 깨어있고 살아있고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뭐라고 이제 없다 하는 말도 뭐 이게 이제 설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거사 이 말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의 말이죠. 항상 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이성과 없음이 완벽히 하나가 돼가지고 항상 모든 게 다 있어. 깨달은 사람은
뭐 생각도 없어지고 욕망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 반성경에 보면 오온이 개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텅 빈 공이 되는구나. 응? 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비속법 무생도병사 하니까 눈도 사라지고 색깔도 사라지고 뭐 다 사라지는구나 이래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있음과 없음이 완벽히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있어요.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기분도 있고 뭐 보고 듣고 말하고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모든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꿈도 못 꾸는 말이 되거든 이게. 왜냐하면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어떻게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없는데 있다고 그러냐.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개합을 해봐야 되고 깨달아 봐야 되고 체험을 해봐야 안다고요. 이거는 그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사는데 전혀 걸리질 않아. 때가 묻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깨끗하죠. 더러운 세간 속에 사는데 항상 깨끗하다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더러운 세간 속에 사는데 항상 깨끗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연꽃을 상징물로 여기는 거예요. 더러운 진흙에 속에 살면서 항상 깨끗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이게 통하면은. 그러니까 있다 없다 나누어서 있는 걸 버리고 없는 걸 취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바로 없는 거예요. 색이 바로 공이지 색을 버리고 공을 취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완벽히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기만 한 게 아니라 없는데 모든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이법문이고 미묘법문이고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해 놓은 게 색적시공 공적시색 하는 거예요.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공과 색은 완벽하게 하나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이게 하여튼 여기에 개합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게 뭐 금방은 잘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안목이 딱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방거사의 말이 이런 불이법문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뭐 없는 쪽으로 치우친 말, 공에 치우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외도들은 머리 깎은 외도, 그 모양은 선임인데 하는 짓거리는 외도다 이 말입니다. 머리 깎은 외도들은 스스로는 안목이 밝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죽은 개처럼 쉬고 또 쉬라고 합니다. 죽은 개. 죽은 개처럼 그 말이죠. 무조건 쉬어라. 만약 이와 같이 쉰다면은 1000명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결코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어리석고 어둡게 할 뿐입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왜 외도냐? 이거는 지사간택이잖아요. 쉬어라 하는 것은 자꾸 뭘 버려라, 내버리라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버려라 방편의 말입니다. 그걸 수행으로 삼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 그 점이 이제 그게 방편의 말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서 그걸 수행의 방식으로 삼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방편은 그게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방편의 말을 사실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막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방편의 말을 사실로 여기면은, 방편의 말이 왜 방편의 말이냐면은, 이게 분별을 벗어난 불이분문에 들어가라고 하는 방편이거든요.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분별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쪽과 저쪽을 따로 나누지 않는 그런 중도, 불이 중도로 가라고 이쪽을 부정하고 저쪽을 부정하는 건데, 이쪽을 부정하니까 저쪽으로 가버리고 저쪽을 부정하니까 이쪽으로 와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편의 말이거든요. 방편을.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비유로 쉽기 쉬운 비유가, 제가 가끔씩 비유 들잖아. 소를 밭둑길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 가을에 곡식이 다 익은 밭둑길 사이로 소를 몰고 가면은 소란 놈이 오른쪽에 있는 곡식을 뜯어먹을 수가 있지. 그러면 주인은 고삐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 어리석은 소는 왼쪽을 먹으라 하는구나 하고 또 왼쪽을 먹으면은 주인은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럼 몇 번 그러다 보면 소가 오른쪽도 안 먹고 왼쪽도 안 먹고 지 갈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방편이거든. 오른쪽으로 당긴다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먹으란 말로 알아듣고, 왼쪽으로 당긴다고 왼쪽만 먹으란 말로 알아들으면 그 소는 이제 맞지. 그때부터는 고삐를 당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겁니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그걸 수행으로 삼고, 쉬고 쉬라고 막 무조건 쉬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리석음이지. 불교는 이 불이 중도의 깨달음이고, 불이 중도로의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말들일 뿐입니다. 그게 뭐 붙잡고 있으라 하든 놓으라 하든 무슨 뭐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방편의 말일 뿐이에요. 그 말은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아라 하는 것도 일시적인 방편의 말이고, 간직해라 하는 것도 일시적인 방편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내려놓기만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은 그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거는 방편의 말을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뭐 자기가 뭐 머리로 굴러서 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건데, 저절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죽은 개처럼 오로지 쉬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방편의 말을 진실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막 끝까지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자꾸 뭘 어떻게 이래 해라 하면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수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밭둑길로 소를 몰고 가는 것과 같거든요. 어떨 때는 이쪽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저쪽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분별을 벗어난 자리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배우는 사람이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또 저쪽으로 가니까 또 저리 가고, 자꾸 그렇게 말만 따라 다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말하는 말보다도 이거다 이쪽이니 저쪽이니 말을 하지 않고, 있니 없니 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거다. 이제 이걸 자꾸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뭐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몰라야 될 것도 아니고 이게 부처예요. 이게 부처. 이게 부처고 이게 도고 이게 마음이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여기에 한번 개합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개합을 해보면은 아무데도 머물지 않게 되고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딱 분명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돼야, 하여튼 요게 기합이 돼야 돼요. 왜 불의 중도라고 그러고, 왜 불의 중도, 불의법, 중도, 공, 연기법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지, 법은 이 네 가지 말로 우리 대성불교에서 표현되거든. 불의, 중도, 연기, 공. 응?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나, 말로서 이해할 수는 없고, 그건 다 방편의 말입니다. 불이니, 중도니, 연기니, 공이니 다 방편의 말이고, 진실은 이겁니다. 이거. 자기가 여기 한번, 여기서 이쪽, 저쪽이 없이 한번 딱,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이쪽, 저쪽이 없이, 하여튼 이게 딱, 이게 한번 딱 분명해져봐요. 그럼 뭐 저절로 아무 일이 없거든.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고,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냥 이것뿐이라고.